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역할의 첫 번째로 바울이 했던 일을 사도행전 20장에서 권하다라는 말씀에 주목하도록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여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더라. 적어도 세 가지의 중요한 바울의 행동이 서술로 동사를 중심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모이게 했습니다. 두 번째, 모인 사람들을 권했습니다. 세 번째, 권하고 난 다음에 작별했습니다.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스승들은 격려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격려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갖고 있는 더 깊은 차원의 무엇이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디모데를 격려한 게 아닙니다. 얘야, 잘 될 거야. 내일이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말로 잘 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이미 너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마음 가운데 아주 새겨 넣으라고 했던 신앙의 원칙을 지키라고 도전합니다. 너는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다. 너의 언어나 행실이나 믿음이나 정절이나 헌신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너는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보통의 격려와는 다른 것입니다. 격려는 격려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원칙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권하는 것, 권면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격려하다와 권하다는 뜻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격려하는 것은 마음의 차원이고 생각의 차원이고 에너지를 주는 것이라면, 권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세우고 그 진리의 원칙을 내 삶에 적용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돕는 것입니다. 아니, 듣지 않으면 그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러한 순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권하다라는 뜻, 누군가의 옆에 서서 믿음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고 세우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디모데뿐만이 아니죠. 바울의 편지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 일을 감당했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낮은 차원의 위로와 격려와 낮은 차원의 다독이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어린 상태에서 일어나서 성숙한 상태가 돼서 늘 위로받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누가 늘 안아주고 다독이고 칭찬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아주 몸이 건강하든지 아니면 병들어 죽게 되었든지, 아니면 내가 아주 비천하든지 아니면 아주 높은 자리에 있든지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세워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옆에서 도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여러분의 성숙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7절의 사건은 아주 특이한 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이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울이 마지막 밤, 이제 그 밤이 지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완전하게 이 도시를 떠나야 할 때,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야 할 때 함께 모여서 바울과 마지막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바울이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작별을 하기 전에 그 얼마 남지 않은 몇 시간 동안, 예를 들면 낮에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녁 8시는 돼야 끝나지 않았을까요? 생업에 종사해야 됐던 평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두워져야 문을 닫았겠죠. 그들이 모이면 8시에서 9시 됐을 것입니다. 바울이 내려아치면 떠나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시간을 아껴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기르고 양육하기 위해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세우고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잘 알아듣는지 질문하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하다 보니까 밤중까지, 여기 밤중은 한밤중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새벽까지 계속해서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뒤따르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불을 켜고 저녁에 모였을 거 아니겠어요? 9절, 유대교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아마 시간이 지나가고 또 낮에 열심히 일해서 졸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등불을 많이 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산소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근데 바울이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바울은 그치지 않고 더 뜨겁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설교합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그래서 유대교라는 청년이 떨어졌습니다.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사고가 난 거죠. 소란스러워졌지 않을까요? 바울의 강론이 중단됐을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중단됐을 것입니다. 강의가 중단됐을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여러분이 바울의 반응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멈추고 강의를 멈추고 청년을 붙잡아 안고 안수했습니다. 10절, 바울이 내려갔습니다.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 몸을 안았습니다. 말하되 떠들지 말라,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청년이 놀랍게 다시 생명을 찾았습니다. 11절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더 주목할 점은 바울의 그 다음 행동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이 정도에서 중단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 쉬자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더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해가 뜰 때까지 이야기하고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취했던 일종의 자세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일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서대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얘기할 때 제가 3가지 단어를 얘기합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쉼 없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이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영적인 스승의 자세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자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쉼 없이 가르치는 사역을 이렇게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마을의 한가운데는, 바울의 영혼의 한가운데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불타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바울을 생각하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꽃이 생각납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에도 꺼지지 않는 영적인 불꽃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바울과 같은 이방의 경험, 즉 로마 제국의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하고 디모데처럼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에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2000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감리교는 18세기 1703년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1791년에 돌아가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운동의 기초에서 세워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교파입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개신교 교파죠. 존 웨슬리도 아주 어두워진 18세기 영국 사회,
노예 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부를 가졌지만 그것은 왕족과 귀족과 특정한 자본가 계층에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6살 때부터 탄광에서 일하거나 고아원에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런던의 건물이 둘 중에 하나는 술집이라고 얘기할 만큼의 타락한 사회를 믿음으로 바꾼 신앙 운동을 일으킨 존 웨슬리에게도 바울이라는 영적인 스승이 갖고 있던 꺼지지 않는 불꽃이 그 안에서 타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결국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만들고자 했던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쌓여있는 어떤 부유함, 재정적인 여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누군가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읽어가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그리움과 소중함과 아쉬움을 떨쳐버릴 만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7절부터 24절의 단락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떠나기 전에 말하자면 리더십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여러분을 리더로 훈련하고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림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어떤 어려움에도 주를 섬긴 것,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20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유익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공중앞 여러 사람이든지 아니면 집에서든지 거리낌이 없이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어려움에도 주를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포기하거나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못 박아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요. 그리스도인은 공중 앞에서나 사람이 많든지 사람이 적든지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가르치고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 21절, 유대인과 헬란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믿음을 증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과 열정으로 살아가면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에도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주를 섬기는 것, 유익한 것,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 믿음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얘기를 하죠.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에 매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이 증언하여라는 표현을 쓰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늘 자주 인용하는 사명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바울의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보면서 저도 4가지를 지적해 드렸는데, 첫째, 영적인 스승은 늘 누군가를 권하여 믿음으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믿음으로 권하여 세우고 있는가? 두 번째, 영적인 스승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나는 성도들과 함께 사역 팀을 이루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 또 다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있는가? 세 번째, 이 일은 신앙의 원칙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원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준수하고 고소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밤새도록 가르칠 만한 열정으로 가르침으로 세우고 있는가?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은 내 안에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꽃을 품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에서 영적인 스승의 모습을 4가지로 정의해 봤습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네 가지 질문을 이 한 주간 여러분 자신에게 던지시면서 이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삶으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